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오늘은 5분 칼럼 43번째 시간으로 칼럼 제목은 다시 오실 예수님입니다. 신앙생활의 클라이막스는 역시 예수님의 재림에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언제 어떤 모습으로 오실까요? 예수님의 재림은 구속사의 완성을 위해 필연적 사건입니다.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고 유대인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할 때 예수님이 오신다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주의 길을 예비했듯이 우리들도 다시 오실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의 길을 예비해야 합니다. 스가랴서 14장 4절에 보면 그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 곧 동쪽 감람산에 서실 것이요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초림 때는 조용히 오셨지만 재림 때는 모든 사람이 알도록 오실 것입니다. 초림 때는 베들레헴에 오셨고 재림 때는 감람산에 오실 것입니다. 초림 때는 한 아기 육신을 가지신 하나님의 아들로 태어나셨고 재림 때는 천사장의 호령과 하나님의 나팔 소리에 맞추어 오실 것입니다. 초림 때는 나귀 타고 오셨지만 재림 때는 예수님이 백마를 타고 오시도록 되어 있습니다. 초림 때는 구원을 위한 은혜의 해였다면 재림 때는 보복의 날이요 심판과 회복의 날이 될 것입니다. 초림 때는 십자가의 어린 양으로 묘사되었지만 재림 때는 보좌에 앉으신 유다 지파의 사자의 모습으로 보여질 것입니다. 초림 때는 유대인의 왕으로 오셨지만 재림 때는 만왕의 왕으로 오실 것입니다. 이미 고인이 되신 하용조 목사님의 설교 중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의 일부를 소개하겠습니다. 역사는 일반 역사와 하나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일반인들은 일반 역사의 연대기로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역사에는 시작과 끝이 있고 창조와 종말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일반 역사도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아야 합니다. 역사는 인간의 의지나 사상, 사회적 이념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만들어집니다. 분명한 것은 주님이 곧 재림하신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재림과 더불어 천년왕국이 오고 천년왕국과 더불어 심판이 옵니다. 심판과 더불어 새하늘과 새 땅인 새 예루살렘이 펼쳐질 것입니다. 크리스찬이라 하면서도 천국에 대한 사모함이나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에 대한 갈망이 없어 보입니다. 영생에 대한 그리움이 많고 영생에 대한 생각이 많을수록 고난 많은 이 세상에서의 삶도 쉬워지고 모든 것을 다 견딜 수가 있습니다. 주님은 곧 오십니다. 그렇다면 최선을 다해 하나님을 섬겨야 합니다. 심판과 종말을 생각한다면 오늘이 가기 전에 전도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영적인 도전을 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곧 예수님과 혼인할 사람이며 혼인할 사람은 함부로 살지 않습니다. 우리의 갈 길은 정해져 있고 우리의 미래도 정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돈과 시간을 써야 합니다. 시간, 건강, 직업, 인생 모두 다 주님의 영광을 위해 쓰고 아낌없이 후회 없이 미련 없이 집착 없이 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말씀에 집착하십시오라고 설교하셨습니다. 역사적으로 이스라엘을 대적했던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이스라엘 편에 서서 하나님의 성취를 도왔던 사람들도 있습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초기에는 많은 유대인들의 구원을 기대하고 환영했으나 후기에는 하나님의 진노하심으로 유대인들을 버리셨다며 예루살렘의 파괴는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영원히 버리셨다는 증거라고 주장했습니다. 루터는 자신의 저술인 솔라 스크립투라라는 책에서 죽기 3년 전인 1543년에 그리스도인이 유대인의 희생자인 것처럼 강력하게 주장했습니다. 이 책에서 마틴 루터는 유대인은 천박하고 음란한 백성, 즉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며 그들이 족보, 할례, 율법을 자랑하는 것은 쓰레기로 간주되어야 하며 그들은 돼지같이 뒹구는 마귀의 얼굴로 가득 차 있으며 회당은 더럽혀진 신부이며 교정이 불가능한 창녀이며 매춘부이다라고까지 했습니다. 루터는 행동 지침으로 그들의 회당과 학교에 불을 놓을 것, 또 그들의 집들 역시 약탈되고 파괴되어야 하며 그들의 모든 기도집들과 탈무드 저작들, 그 안에 그린 우상숭배, 거짓말, 악담, 신성 모독을 가르치는 것들을 빼앗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유대인 랍비들이 가르치는 것을 금해하고 고속도로에서의 안전통행권은 그들이 사업을 하지 못하도록 완전히 폐지되어야 하며 그들의 고리대금업은 폐지되어야 하며 그들의 모든 현금과 금은 보석은 탈취해야 하고 건장한 유대인 남녀에게 도리깨와 도끼, 괭이, 삽, 물레, 가락을 주어 그들의 이마에 땀 흘리며 자신들의 빵을 얻도록 할 것을 추천한다. 그들을 나라에서 영구히 쫓아내자라고까지 했습니다. 이 책이 나중에 몇백 년 후에 발견되어 히틀러가 유대인을 학살하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다는 것은 역사와 종교의 아이러니라고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윌리엄 해칠러 목사는 1903년 영국이 이스라엘 국가 건설로 우간다 안을 제안하자 우간다 안을 받아들임으로 몇몇 생명을 구할 수는 있으나 유대인들이 진정한 고향 땅으로 돌아가서 다시 정착할 수 있는 가능성은 없어질 것이라며 우간다 계획을 포기하고 약속의 땅을 바라보게 하는데 영향력을 끼쳤습니다. 이스라엘은 지금도 테러가 끊이지 않는 현장이지만 사실은 배후에 하나님의 시간표인 유대인과 이스라엘이라는 국가를 없애버리려는 영적 전쟁이 벌어지고 있음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세계 도처에서 반유대주의 운동이 확산되고 있는 것입니다. 결론으로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모든 성도들은 이스라엘의 완전한 회복을 위해 기도로, 물질로, 가르침으로 참여해서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 성취되는 일에 일조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샬롬. Tell you that he loves me